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니 해도 우리 KSI 수련원에서 우리 미디어 팀들이 잘 세팅을 해줬는데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음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우리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분공동체 모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슬기로운 믿음 생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개론 부분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참된 부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돈이라는 것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월급날 기다리지 않습니까? 월급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월급날이 되면 그냥 그 월급이 통장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사례비가 이제 통장에 들어오면 그냥 찍히고 바로 이렇게 송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월급날이 되도록 기다리지만 그 월급날이 참 반갑지 않은 그런 날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막 통장에 다들 막 한 1, 2억씩 막 이렇게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취업과 생활비, 월세, 뭐 대출, 결혼을 위한 우리 또 저축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참 돈 걱정 없이 참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무계획한 생활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잠언 6장 말씀 보면 계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문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흔히 이런 말씀은 자주 우리가 사용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못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밥을 사기도 하고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 허영과 탐욕 또 비교와 착취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손에 우리가 돈을 들고 있는 것과 마음이 돈에게 붙들려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 가운데 근심은 모양만 바꾸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더 큰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없어서 불안하지만 또 생기게 되면 그 나름대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더 많이 모아야지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돈은 삶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돈은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돈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내 삶의 안전과 가치를 소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믿음입니다. 더 나은 직장을 준비하면서도 지금의 나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저축을 하면서도 통장의 잔액이 나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그렇게 구원자로 삼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말라고 그렇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백성은 사람마다 먹을 만큼의 그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내가 내일까지 이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지라고 해서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은 아침마다 자신이 필요한 그 만나를 거두되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어서 내일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비상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갚을 계획이 없는 그런 빚을 늘리거나 충동적으로 소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모든 위험을 돈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쉬지도 않고 그렇게 관계와 예배까지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되 돈에게 우리가 관리당하지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재물 자체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돈은 누릴 수도 있고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감사로 누리고 사랑으로 나눌 때 돈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할 때 돈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가혹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돈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준이 있다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사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내 소유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도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그런 안정장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돌봄이 되어야 하고, 또 소비도 과시가 아니라 감사의 누림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눔도 인정받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그런 행동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과 위로와 소속감과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치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계속해서 물건을 삼으로써 그것을 덮으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결제하고, 비교될 때마다 더 비싼 것을 찾고, 자신감이 흔들릴 때마다 브랜드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소비는 위로가 아니라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결제의 순간은 짧지만 그 선택이 남긴 할부의 기간, 불안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출이 많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지자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그렇게 합니다. 풍성한 수확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말 속에 하나님과 이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곡식과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해 쓸 것을 쌓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끝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부자의 어리석음은 저축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창고는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항상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실 소유한 것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재물이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재물은 생명을 하루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병원비를 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를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곁을 모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소비의 내역은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지도와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매월 카드 명세서를 보면 또 계좌 이체를 했던 그런 내역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점검하는 일은 단순히 절약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싼 것만 고르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좋은 품질로 구입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건강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서 비교 때문에 생긴 그 소비를 멈추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돈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곳을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돈을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비교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지갑과 분리된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우리가 결제하고 소비하는 데에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 앞에서 잠시 멈추는 습관은 실제적인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하루나 일주일 뒤에 그렇게 기다린 뒤에 결정하고 또 우리가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과 헌금과 생활비와 그렇게 나눔의 항목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소비들을 줄이고 이미 가진 것을 감사히 오래 사용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즐거움을 빼앗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 싶은 것을 사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사도 되고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기에는 성공에 대한 압박이 큽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내 집 마련 같은 그런 인생의 목표가 때로는 우리에게 성적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하고 정당한 열매를 얻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준이 오직 소득과 소유가 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패배가 그렇게 패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줄어들게 되고 또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 정직과 관계와 건강을 포기하기가 쉬워집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도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면서 참 흡족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개회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삭개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눔으로 이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이 돈의 사용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이 자신이 움켜잡고 있던 그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지갑의 방향도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성실하게 사용하고 또 일터에서 정직하게 성장하면서 맡겨진 사람을 책임 있게 돌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다만 성공의 최종의 기준,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높이 올라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아도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고 형편이 넉넉해져도 교만하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가 늦어져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부요함은 많은 돈이 아니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돈으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 바람은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자유는 통장에 어떤 숫자가 찍히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시작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이 넉넉한 시기에도 그 돈을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 돈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빚이나 취업의 문제로 실제적인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숨기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런 상황들을 나누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눈물도 돌보십니다. 동시에 조급함 때문에 불법과 거짓을 선택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돈을 벌고 지혜롭게 그것을 쓰며 책임 있게 그 돈을 모으며 기쁘게 그 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과 자유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 걱정 전혀 없는 그런 삶보다 더 복된 삶은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풍공동체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과 안전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재정과 직장, 진로와 미래, 성공을 향한 욕심과 염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제 삶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돈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며 나아가도록